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론론과 이원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알면 사실 명상에 대한 흐름들을 거의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지만, 영웅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세계관을 동아시아의 이 기공 아니면 내공과 관련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김용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아시아에는 신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통이 없고 생활의 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면 저 정도까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제가 늘상 무슨 얘기 하냐면 와오장룡 얘기를 하거든요. 와오장룡을 보면 대나무에서 대나무로 주윤발이 이렇게 칼싸움을 하면서 넘어다닐 수는 있어. 하지만 하늘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뭐 대나무 끝에서 이렇게 뛰어다니지 못하겠지만, 야, 진짜 수련을 열심히 빡시게 한 사람들은 저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 몸의 몸무게에 근데 인간이면 자기 몸의 3배를 못 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3배를. 개미는 100배도 드는데 인간은 3배를 못 든대. 그래서 곤충이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 몸의 한 2배밖에 못 뛰는데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도 이상 뛴다는 거거든. 근데 훈련을 고도로 한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3배 이상을 든 사람이 있죠. 세계 신기록자가 3배 이상을, 그럼 불가능하다고 인간들은 생각했어. 인간의 근력으로는 자기 몸의 3배 이상은 못 들어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련을 뭐 잘해가지고 기공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구라입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99% 이상은 다 구라라고 보시면 되죠. 왜? 중국 무술이 그냥 두드려 맞기 되게 좋은 거였죠. 알고 보니까. 그전에는 막 이렇게 뭘 하면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지만, 이종격투기라든지 뭐 K1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딱 나오면서 아, 저건 쓰레기였구나 라는 게 지금은 증명이 되는 시절이니까. 근데 아무튼 대나무에서 대나무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고도로 훈련된 사람은 가능하지도 않을까? 아사다 마오가 트리플 악셀을 하는 것처럼 그것도 가능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물론 택도 없겠지만 그런 게 일종의 생활의 달인이잖아요. 그 분야에서 극강으로 강해진 사람들. 그래서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 풀 위를 막 이렇게 걸어가고, 그 사람은 몸을 이렇게 좀 가볍게 하는 훈련을 해서 걸어가고. 그러니까 축지법은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보다 가볍고 빠르고 더 멀리 하고 이런 방식들은 가능하지만 순간이동은 안 돼요. 동아시아의 모든 무협소설에 나오는 거에서 순간이동은 없어. 그리고 하늘을 난다라는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진맥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것도 구랍니다. 뭐 조선시대 때는 사진 이래가지고 실로다가 이렇게 발 내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왕궁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개구라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 마치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허준 같은 사람은 될 거야. 우리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근데 그건 구란 게 다 알려진 얘기인데, 아무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실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미세한 흔들림을 이렇게 타고. 하지만 아무리 구라래도 실 없이 난 맥을 느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 아무리 명이라도. 편작, 화타, 창공이 나와도 이거는 안 돼.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그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매트릭스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각성하면서 처음에는 총알을 피해. 하지만 나중에는 슈퍼맨처럼 날아다녀요. 처음에는 건물에서 건물을 뛰어다녀. 이렇게. 건물 옥상을 뛰어다녀.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날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사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해서 그걸 실사자를 써서 사진이라 그래요. 진맥을 실로 한다 그래서 사진. 그 사진하는 거하고 실 자체도 없는 거는 논리적 진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끗 차이가 아닙니다. 한 끗 차이가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신통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 신구육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불교 안에도 뭐 그 얘기가 무진장 많이 나오죠. 천안통, 뭐 멀리 있는 거를 뭐 본다거나, 안 그러면 뭐 벽 너머에 있는 거를 본다거나, 작은 거를 크게 보이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상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명상 얘기할 때 좀 더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천안통, 천이통, 멀리 있는 걸 듣는다거나, 뭐 전혀 동떨어진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숙명통은 전생 보는 거, 그 다음에 타심통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신족통이라고 하는 게 날아다니는 거하고 공간 이동하고,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고 벽 뚫고 다니는 거예요. 신족통이. 신족통이. 그리고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는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 약간 그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통은 이 5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깨달음은 사실은 같은 6개가 대등 관계가 아니고 다 5+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니까 앞에 나오는 5개는 기술로도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기술로도 터득할 수 있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동물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동물도 된다. 특수한 동물이 수련을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아시아 전통으로 얘기하면 여우죠, 여우. 여우가 뭐 변신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뭐 구렁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데 이렇게 쓸데없는 거 이렇게 보면 구렁이가 뭐 변신을 해가지고 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흑륜사 탑돌이 얘기 보면 이제 호랑이가 변신을 해가지고 그 여자로 이렇게 뭐 나오고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물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건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인도에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런 신통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의 18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18가지 신통이 있는데, 그게 하늘에 날르는 건 기본이고, 거기서 상체에서 불을 내고, 그 다음에 하체에서 물을 내고, 상체에서 물을 내고, 하체에서 불을 내고, 그 다음에 앉고 눕고 서고 걷고 뭐 이러면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18단 콤보를 연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초기불교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은 무조건 깨달으면 다 신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이원론적 세계를 얘네들이 기본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원론적 세계라는 건 뭐냐면 딱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사실은 그게 힐랍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에 보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굴의 비유. 그렇게 해서 동굴 속에서 노예들이 앞만 보고 일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라고 하는 허상만 보고 일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허상을 넘어서는 실상, 본질은 나고 사실은 그림자는 허상인 거죠. 그래서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이중구조,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어떤 정신의 세계, 가상의 세계, 프로그램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 밖에서 얘가 들어오는 거죠. 얘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걔는 그 밖에 있는 에너지, 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밖에 있는 에너지를 자기가 각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공간 안에서도 밖에 있는 세계의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총알을 맞아도 총알 서라고 하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꿈인데 내가 꿈이라고 각성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꿈이니까 나는 땅에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어! 라고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나는 나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원론적 세계입니다. 그 이원론적 세계.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다 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아리안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안족이 동쪽으로 계속 오면 인도 아리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코카소스 산맥에서 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란 아리안이 되는 거고, 서쪽으로 가면 뭐 게르만이 되는 거고, 뭐 프랑스, 뭐 히랍 다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그 아리안의 공통사고가 이원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이원론 사고 구조에서는 현실에서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인 거야. 근데 깨어있다고 그래서 각성해서 내가 지금 꿈세계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꿈 안에 있으면서 각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가 떠야지 라고 하면 뜬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꿈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볼 때는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는 게 아니고 인과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존재하는 그 꿈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인과를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과를 넘어서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신통은, 인도에서 말하는 신통은 기적은 아니에요. 일반 인과가 아닌 특수 인과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뭐가 있냐면, 불교에 보면 명상을 하면 사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정에 들어. 초선, 2선, 3선, 4선. 근데 사실 그 선정에 든 사람들은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대. 신들의 세계에 태어난대. 그리고 그 위에, 사선 위에 사무색계가 있어요. 사무색계가 뭐냐면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게 정이라고도 쓸 때가 있고 식무변처 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 정, 이렇게 선정이라는 명상 표현으로 쓸 때도 있고 식무변처 처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건 공간이기도 하고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식무변처 정에 들면, 명상 상태에 들면 나는 이곳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 천상의 에너지하고 교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에너지를 여기서 구현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 신통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사선정이라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사선에 든 사람은 명상을 했을 때는 그쪽 소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존재하지만 내 정신은 그쪽 소속에 있는 거야. 그쪽 세계 속에.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그 상태 속에서 그대로 명상을 하고 있으면 그 세계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인도 명상의 아주 특징적인 재밌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무조건 신통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원도적 세계가 인도 불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의 코드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자 저쪽으로. 그러니까 찬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넘어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냐?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초기 불교나 소승불교, 부파불교는 벗어나는 게 목적이고, 아라한은 여기서 판을 빼는 게 목적이었고, 대승불교는 나중에 이 안에서의 중생들의 제도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차이들이 있는데, 일단 각설하고 마치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은, 인도 불교에서 신통 부린다라고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가 외부 세계의 힘을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속에서 구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하고 아주 비슷한 영화가 그 이제 메타버스 나오는 요 근래에 개봉된 그런 영화로 다시 재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뒤집어 쓰고 들어가고 자기가 지금 다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각성 에너지를 받으면 약간 신적으로 신통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안과 피안, 그러니까는 각성 깨어있는 세계하고, 그러니까 매트릭스 세계하고 깨어있는 세계,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을 깨트리고 진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나 어떻게 보면 소승 불교까지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 현실에 대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꿈을 깨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에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 변혁이라든지 사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수행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속에서 네오가 굳이 매트릭스를 바꿔서 뭐 하겠어? 내가 각성해서 나만 빠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따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방불교가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로부터 사회가 어떻게 가든 쓰레기같이 가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전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도 생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이 오면 그게 대승불교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빠질 수 있지만 돌아와서 각성하지 못한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 너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 안에서부터 벌써 동아시아 불교랑 연결되는 이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위대한 보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언제든지 이 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 로그아웃 시키고 나는 나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나갔을 때 너희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고 여기서 무언가를 해주겠어. 그게 천재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미루면서 내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보살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지옥을 피하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지옥을 선택적으로 나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지장보살 같은 보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장보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살. 그래서 우리가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아주 위대한 서원. 왜? 꿈속에서 고통받는 사람까지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세상에 꿈속에서 고통받는 게 그게 고통이냐? 깨면 어차피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빠져나왔을 때 그 꿈이 완전히 다 없어질까? 그렇게 되면 그 말도 맞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리니지 게임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로그아웃하고 나왔지만 그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보살들은 집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실제로 빠져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라한들. 빠져나오는 사람은 각성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오면 이 세계의 그게 매트릭스든 뭐 꿈이든 그 세계는 변화하지 않는 거죠. 계속 그 상태죠. 뭐가 똑같은 거냐? 북한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잘 사는 놈은 계속 그 위에만 그 몇 명만 딱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의 한계, 저 동남아가 거지같이 사는 가장 궁극적 이유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이 과연 종교로서의 효용성 가치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그 비판을 대승불교가 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 그렇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빠져나가면 되지.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빠져나가면 되지만 당신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범청권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겠다. 그 정신을 대승불교가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부처님 이전까지는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쏙닥쏙닥 해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 우파니샤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야 이런 게 있어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이거 족보야 족보 뭐 이러면서 싹 가르쳐 주고 지그들만 싹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들이 소승불교. 그러니까 인도 문화에 불교 이전부터 존재하던 인도 문화의 그런 아류들을 계승하는 정도로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 쉽게 말해서 내가 뭐 고아원 출신이고 굉장히 가난했어. 근데 나 혼자 내가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해서 나는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흐름으로부터 벗어났어. 그랬을 때 나는 빠졌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돌아가서 저들에게도 희망을 주겠어 라고 하는 건 완전히 격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사실.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인도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깨달음과 수행, 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통은 외부 에너지를 갖다가 쓰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중생들까지 구제하면 대승불교.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나만 쏙닥하니 빠져나가면 그러면 소승불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승불교처럼 나만 빠져나가면 돼. 그러면 야, 그러면 처음부터 빠져나가지. 왜 밥은 여기서 먹어? 왜 우리한테 밥은 뜯어 먹어? 그렇게 그게 정당하면 빠져나가서 밥 먹어. 삥은 여기서 뜯고 영화는 저기서 누리겠다는 거거든. 이게 뭐가 똑같으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딱 그거지.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쿠팡이지. 상장은 미국에서 하겠다. 세금도 여기서 내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모두 더불어 가자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통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원론 속에서는 신통이 작용하는 세계가 있고 신통이 작용하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매트릭스의 세계, 하나는 꿈속의 세계고, 이 밖에 있는 대상이 들어와서 그 작용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는 세계하고 닫힌 세계, 미망의 세계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 그리고 이 가는 과정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걸 점오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원론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하나의 세계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세계.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점차적인 게 들어가는 거지. 시간성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못 갔을 때, 못 가고 죽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꼭 그것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하고 다른 거예요. 10년짜리 패스만 하면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10년 과정만 거치면 돼. 마치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3년짜리 거치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2년 반에 수명이 다 했네? 안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갔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존재하면 안 되고 한 방에 돼야 된다라는 게 동아시아적 사고예요. 그게 이제 도노라고 하는 거고, 이론론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글씨가 써 있고 여기는 글씨가 없잖아요. 이것도 두 개의 면이죠. 두 개의 면. 하지만 사실 이 두 개의 면이 하나인 거죠. 이거는 하나죠. 아까 이원론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이게 이원론.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이건 부정적인 거고, 이건 없애야 되는 거고, 이거는 긍정적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라면,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게 양면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닌 건 아니야. 두 개는 있는데 실제로는 한 개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이걸 유심주의라고 합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육조당경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극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10만억 국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 마음 하나를 되돌리면 그것이 극락이 된다. 네가 마음 상태가 거지 같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다. 그래서 유심주의라는 게 되고, 이것은 실제로 진료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인식하느냐 이렇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인식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이론론이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삶과 명상이 유리되지 않았죠. 이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내가 이 각도만 맞추면 나는 명상인 거야. 삶을 살면서도. 근데 이원론은 뭐냐면 삶과 명상이 유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 상태에 가서 뭐 명상을 한다고 막. 안 그러면 뭐 출가를 해서 명상. 사실은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주의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론론 사고를 하게 되면 제가와 출가의 구분이 별로 없어져요. 그것과 그걸 마음먹기 달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유심주의인데 제가 유심주의를 100% 긍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심주의에서도 이게 허실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거든요. 유심주의에도 약점이 있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유심주의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내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 마음 자세를 바꾸는 행복에 치중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물질에서 놓쳤어요. 그게 동아시아가 대항해 시대 이후, 그 다음에 쟤네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정신주의가 물질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에 매몰돼서도 안 돼. 물질과 정신은 동시에 가는 거고, 그것을 하나를 연결시켜서 관통하는, 일이관제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명상이 돼야 돼요. 동아시아는 정신 외부에 특정한 정신이 존재하는 곳이 없어요. 그냥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이게 정신이고 이게 물질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신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죽은 뒤에는 그냥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밥 먹는 시간이 좀씩 뜸해져. 처음에 죽었을 때는 밥을 계속 먹어. 그러니까는 뭐 3일장을 한다? 그러면 매번 밥을 줘요. 밥 시간 때마다. 예전에는 언제까지 그걸 주냐면 3년 동안 줬어요. 그게 심효살이에요.
근데 요즘은 한 3일 주고 그다음부터는 밥 안 줘. 그러다가 언제 주냐? 제삿날 주고 그다음에 뭐 저 차례 지낼 때, 명절 때 이럴 때 주고 설 추석이 없어질 거야. 지금 2010년 이후로 설 추석 급격하게 없어지거든. 그게 100년 주기 논이라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문화현상이든지 100년이 끝나고 나면 급격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유교가 골로 갔거든. 근데 2010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명절 때 딴짓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물론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어. 차례를 안 지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 하고 대놓고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안 해요. 그냥 모여서 여행 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떳떳해진 거야. 그게 10년대부터 나오는 현상이라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100년 야, 진짜 딱 100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통계가 갑자기 바뀌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죽은 뒤에도 이원론 안에서는 귀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원론 세계에서는 죽은 뒤에 사후세계로 갑니다. 명부라고 하는 세계 사후세계로 가고 윤회도 가능한 거고, 이원론 세계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 주변에 있다가 제실이라든지 뭐 사당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부잣집은 아니면 그냥 떠돌다가 이렇게 제밥이나 얻어먹고, 그러면 이게 계속 존재하느냐? 계속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집니다. 이 기론에 입각해서. 왜냐하면 주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귀신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면 이 세계에는 귀신이 꽉 차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기도 힘들게 될 거다. 귀신 밀도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흩어진다. 흩어지기 때문에 사대봉사하고 그 위에를 없애버리는 거죠.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심신 일원론이에요. 동아시아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육체가 장애인 사람은 정신도 장애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있으면 집에서 숨겼어요. 그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론론 문화입니다. 이원론 문화에서는 육체가 장애라고 하더라도 정신은 온전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호 대상이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보는 거고, 이론론 문화에서는 육체하고 정신은 붙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장애면 정신도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천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체력장애 있었어요. 나는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그때만 해도 못했어요. 당연히 신체 조건이 부족하면 몇 점 까고 들어가는 거야. 대학을 들어가는데 몇 점을 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없어. 그러면 걔는 한 5점 까는 거야. 체력장애 20점 만점인데 장애인은 내가 다리가 없고 이런 사람이면 한 5점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불평등하다라고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지금은 뭐 체력장애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아시아 유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이론론적 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거는 우리가 서구화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고 우선 대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인이 뭐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뭐 지금 지하철 이런 데서 이렇게 길을 막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편견 없이 들어주세요. 병신이 집에 있지 뭐 한다고 밖에 나와서 저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한대.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타러 이렇게 내려갈 때 장애인들이 뭐 전동 휠체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으면 거기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거기 휠체어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뒤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려갈 때까지 천천히. 왜? 저 사람은 그냥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지는 않아. 그런 얘기 제가 거의 못 듣거든요. 왜 저거 나돌아다녀서 저렇게 귀찮게 한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만큼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론론과 이원론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누가 정답이냐는 없다예요. 이원론이 지금 전 세계에 주류인 건 맞아요. 왜? 동아시아가 패배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원론이 주류인 건 맞아. 하지만 그것이 곧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주류이기 때문에 옳다는 아니야. 주류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는 맞지.
하지만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원론 세계 안에서는, 이원론적 관점 안에서는 현실을 관통하는 명상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직업 속에서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론론 안에서는 그 논리가 가능해요. 왜? 명상과 현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중에 홍조종에서 마조도일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평상심이 도고 다선일미 얘기할 때 그 재밌는 게 있다고요. 차하고 선은 한 맛이다. 이러니까 차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그거야말로 뭔가 이렇게 고고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중국에서는 물이 안 좋아서 차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숭늉 먹듯이 그냥 그 보편성인 거예요. 그래서 거지도 차통 갖고 다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 누가 돌을 물으러 가서 야 차나 한 잔 마셔라. 이렇게 쇠가 빠지게 왔더니 차나 그게 뭐냐면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진리라고 하는 건 평범 속에 일상 속에 존재하는 거지 공기나 물처럼 존재하는 거지 네가 찾는 것처럼 산 속에 딱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끽다고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 고고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샥 쉐리, 와인샷 털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일상이 곧 진리의 구현이다라는 환기는 동아시아에서만 가능해요.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통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각성 상태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이 세계에 존재할 때 신통을 구현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는 이게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계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신통은 없죠. 남학 핵충국사 얘기 같은 데 보면 대의화상이라고 인도에서 온 그 타심통을 하는 스님 얘기가 나와요. 타심통.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딱 하면 그 사람 마음은 안 돼. 근데 핵충국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땡 두드리고 이 경계가 어떻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쫑크를 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현실을 유리한 신통이란 현실을 벗어나거나 현실과 무관계한 신통이라는 건 아무 쓸모도 없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깨달은 선승들은 신통이 없어요. 인도에서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신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술로도 신통은 얻을 수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신통 구족이에요. 그냥 신통이 따라오는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박사를 딴 사람은 박사 논문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통과가 됐겠지. 박사 논문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박사를 통과 안 한 사람도 박사 논문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는 있지. 하지만 박사 논문 그거는 논문이지 찍이 나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는 있지. 그래서 인도에서 신통이라는 것은 기술로도 되고 그 이원론의 문화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면 기술로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신통이 따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신통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얘기나 이런 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언제나 나오는 얘기가 말로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신통으로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초기에 교화하실 때 가장 유명한 게 삼가섭 형제를 교화하는 거거든요.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그분들에게 500가지의 신통으로 교화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신통만 보여줘요. 그리고 외도하고 겨룰 때도 신통으로만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야. 필수 조건 중에 하나.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신통이 없어요. 일상을 유리한 다른 조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원론 문화에서의 명상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는데 동아시아의 이원론 문화에서는 이 세계를 떠나서는 신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와오장룡이나 김용 얘기를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생활의 달인 같은 조건이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유리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풀을 밟고 사람이 뛸 수는 있을지 몰라. 경공이지, 경공. 물을 밟고 후다다닥 물수제비 뛰듯이 뛰어갈 수는 있어. 목도리 도마뱀 뛰듯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련을 잘하면, 하지만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죠. 바다를 그렇게 뛸 수는 없지. 목도리 도마뱀도 바다는 못 뛸걸? 어느 정도까지 뛰다가 힘 빠지겠지. 지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도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다 기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마치 신통인 것처럼 보이는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예요. 인도에서 신통이라고 하는 건 격절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 구조로는 답이 안 나와. 그들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와야 돼. 마치 네오를 매트릭스 안의 사람들의 논리 구조로서는 답이 안 나와. 그거는 네오가 속해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논리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명상과 관련해서 이 이원론과 이론론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원론 같은 상황에서는 초월 명상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도 명상을 배워서, 동남아시아는 인도 문화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명상을 배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옆에서 뭐 시끄럽게 하거나 이래도 반응이 없어야 돼요. 명상에 들어간 사람은, 초월 명상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밖에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세계, 뭐 자기가 만든 어떤 에너지 안에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동아시아 명상은 명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옆에서 야 이러면 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게 동아시아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명상이라는 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명상을 나중에 동아시아 명상 구조들이 같은 불교 안에서도 비판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 비판하는 대목이 뭐냐면 이제 조사선과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애선 위에 조사선이 있다. 근데 그게 이러한 일상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 얘기해 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외도가 와서,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와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명상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상인들이 500대 수레를 이제 지나갔는데도 이분은 그 수레가 지나가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상 상태에 있고 앞으로 수레가 500대가 쫙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 양반은 명상 상태에, 깊은 선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깊은 선정 상태에 듭니다. 라고 약을 팔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네 선생님은 그러냐? 이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번은 명상을 했는데 야,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소들이 몇 마리 갔어. 하지만 나는 명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었어. 그리고 깨어나서 그걸 알았어. 500대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하고 벼락 소리하고 어느 게 더 데시벨이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나거든? 그래서 불교로 넘어오고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초월 명상이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초월 명상인데 현실을 벗어나는 명상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아시아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흑산귀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 혼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떤 누에나 나비가 변태하듯이 어떤 그 자기 세계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세계 안에서 계속 그 꼬치 안에서 그 변태 이렇게 탈바꿈을 하잖아요. 벌레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풀로다가 그 실로다가 몸 감아가지고 나중에 그 안에서 이렇게 나비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외부 세계랑은 단절돼 있죠.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게 열애선과 조사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현실적이냐?
사실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걸쳐 있는 정도지 명확하게 선을 못 끈 부분이 존재해요. 그리고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합니다. 그게 무주처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름이 없는 일상성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대승불교, 중국 불교로 와서 남정통으로까지 완성이 되는 거고, 그 해능 스님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한 거죠. 마음만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그게 수행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론론에서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수행 부정론입니다. 수행 부정론. 도노가 가능한 거는 이미 갖춰져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철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천동설과 지동설의 관점 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새로 한 거는 뭐냐? 바꾼 건 아무것도 없어. 늘상 해가 뜨고 졌지 단 한 번도 지구가 뜨고 진 적은 없어. 단 천동설일 때는, 코페르니쿠스 이전일 때는 그것을 해가 뜨고 졌지만 진짜 해가 뜨고 진다라고 믿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 해가 뜨고 진다라고 보지만 지구가 뺑뺑이를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 외에는 현상적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해능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도 똑같은 얘기. 인간의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은 구족되어 있다. 사실 그것은 철학적으로, 중국 철학적인 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맹자나 이런 데서도 보여요. 만물 개비여라고 모든 것은 나에게 갖춰져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해능 계열의 이러한 철학적 영향을 받은 게 육상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어하는 중국 철학의 말이 그 육상산의 말이거든요.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막 호연지가 느껴지는. 원래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얘기하면 막 뒤집어지고 박수 치고 막 이럴 건데, 지금 참 천상에서 이 신들이 박수 치는 것 같아. 그런데 경전에 보면 이런 데 꽃비가 떨어지는데 안타깝지.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그거하고 유명한 말이 또 뭐냐면 모든 경전은 내 마음의 주석일 뿐이다. 유심주의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을 찍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주희랑 같은 시대 사람인데, 주자랑 같은 시대 사람이 주자를 조져버렸어요. 이게 연산 아오해회라고 굉장히 재밌는 논쟁이에요. 주자하고 동시대, 부처님하고 공자도 사실 동시대인데 못 붙었잖아요. 붙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빅매치인데. 그런 생각 인간이면 한 번씩은 다 해보는데, 주자하고 육상산이는 붙었어요. 근데 주자는 약간 이렇게 말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막 우리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육상산이. 이게 버라이어티에 강한 사람. 하나는 대본 놓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콘 100년 한 사람하고 버라이어티 한 사람하고 그 현장에서 붙잖아요. 토크로 붙잖아. 그러면 100% 깨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순발력과 관련되는 거고 창의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육상산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이렇게 멋있고 약간 예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진득하게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별로 남긴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행합일이다. 아는 것과 행동이 일체로 간다. 그래서 사상마연, 이류에서 배운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선불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양명학을 사선이라고, 선을 뺏겨 먹었다. 사이비 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건 유교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유교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사상마연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 위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건 일 위에서 구현돼야 되지, 일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넘어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명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흐름은 홍주종에서 다 나와요. 당나라 때. 예. 작용만이 깨달음이다. 흐름, 모든 이런 변화만이 깨달음인 거지, 변화가 아닌 고요하게 앉아서 뭘 하고 이런 건,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저 마조 스님의 그 마경대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에 이게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예, 생각, 관점을 바꿔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다. 이게 도노잖아요. 그런 거를 선종에서는 일전어라고 합니다. 일전어. 한번 되돌리는 말. 그게 화두예요, 화두. 화두는 잡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예. 잡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송나라 때. 예, 그건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송나라 때 거고, 당나라 때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두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돼야 되지, 화두를 잡고 있는 시대에서는 안 된다. 그게 불교가 꺾어지기 시작하는, 송나라 때부터 불교가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하는 이유거든요, 사실은. 활발한 어떤 기운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싹 하면서 이렇게 재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두라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면 유행어라고 똑같은 거 보시면 돼요. 옛날에 개콘에 유행어 있었잖아요. 그런 유행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매주 나와서 하잖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식상하지? 어느 순간 되면 그 유행어도 아니야.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가 사실 몰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발한 정신, 그게 당나라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가 신통이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신통이 전혀 없느냐? 수행을 하면 신통이 전혀 없느냐? 아니야. 자기 정신경계 안에서 뭔가가 있어. 눈을 감고 명상을 해가지고 뭐가 보인다? 이거는 개도 하는 거예요. 그거 몇 번만 하면, 15분짜리 몇 번만 하면 그 개도 됩니다. 그건 그냥 어떤 원리들만 이해하면 금방 돼요. 그런데 더 강력한 거는 그거를 조금만 더 하면 눈을 떠도 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20살 때 유체이탈하는 12가지 방법 이런 걸 다 써놨다고. 이렇게 하면 유체이탈이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막 써놨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상태로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수주대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주대토. 수주대토가 뭐냐면 송나라 사람이 이렇게 밭일하러 갔다가 토끼가 이렇게 가속도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서 나무 구루터기에 대가리를 받고 충돌해서 뒤진 사건. 그랬더니 아우 땡 잡았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계속 그 나무 구루터기 밑에 기다리고 있더라. 땡 잡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복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권이 로또가 당첨되지 않느냐? 매주 당첨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로또를 믿고 살 수는 없잖아. 로또를 믿고 직장을 때려칠 수는 없잖아. 직장을 때려치고 함부로 유튜브 하지 마라.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어. 100만 유튜버가 되면 직장보다 100배가 나올 수도 있어. 네가 그렇게 될 것 같냐? 그 얘기잖아. 핵심은 그거잖아. 아이돌도 똑같은 거지. 아이돌 하면 수백억도 벌 수 있어. BTS 이런 거 진짜 많이 벌겠지. 99%는 최저생계비 이하다. 최저생계비 이하야. 그러니까 그걸 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험들을 다 할 수 있어. 저는 그리고 이런 경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도 다 찾아냈어요. 내가 그런 짓을 거의 20살 이전에 거의 다 뽑았어.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살 수는 없어. 가끔 한 번씩 맛볼 수 있는, 해외여행하고 똑같은 거야.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 가야 좋은 거야. 해외여행을 가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이민이지. 그리고 이민 가는 순간에 여행은 끝난 거지. 왜? 그게 이제 거기서는 거기에 삶일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신통이 없는 게 외연이 훨씬 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직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뭐 그렇게 받는 게 로또에 비하면 껌이지. 야, 로또 1등이면 10억인데 직장 10년 동안 댕기는 것보다 로또 한 번이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로또만 사.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의 태도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통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신통이 없이 네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명상에서의 더 본령이 될 수 있다.
특수한 현상을 일으켜서 내가 그 현상을 가지고 이 사회까지도 쫙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졌어. 그러면 다르지. 그런데 내가 그냥 눈 뜨고도 뭐가 보여요. 예전에는 이렇게 감았을 때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꿈꾸듯이 보이는 건데 이게 눈을 뜨고도 이게 정확하게 보인다고?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거 어쩌라고? 정도전이 불시잡변에서 불교를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기한 거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 에 대한 얘기를 건드린다고. 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기한 걸 부정하지 않아요. 신기한 게 있어야 수행을 할 때도 그걸 견뎌내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 다음 단계가 기대되는 거고. 레벨업을 해야 뭐가 이게 되는 거지. 계속 그냥 열심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행에 있어서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면서 경치를 구경하는 것과 같다.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적인 거고 가다 보면 경치라도 있고 이래야지 이게 올라가는 맛이 있지. 안 그러면 무슨 군대처럼 막 쎄리 행군만 해가지고 올라가. 그렇게는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론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는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 속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러니까 현대에 검증되지 않은, 제가 그런 얘기예요. 티베트 불교도 자 서구에서 한번 돌았거든요. 서구에서 돌았는데 티베트 불교의 명상이라든지 서구에 다 돌았어요. 서구에서 우리보다 티베트 불교가 훨씬 더 유망해요. 그런데 왜 저들은 새로운 명상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을까?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정당성이 있으면 티베트 불교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티베트 불교도 이 정도 서구에서 검증됐는데 걔네가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가 이렇게 뛰어났다는 거는, 거리가 떨어졌다는 건 더 이상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걸 직접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보다가 죽어.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유비추리로 해서 보는 거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마찬가지지. 그럼 직업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때 이렇게 견주어서 이것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찾는 거지. 하나하나 다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오래된 전통 수행법 중에서 아직 안 까진 복권, 아직 안 긁어진 복권이 사실은 임재종. 지금 조계종. 우리의 조계종 같은 이런 흐름만이 안 까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미학적이고 현실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관통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통이 나와도 그것을 일상으로 신통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현실과 맞는 얘기지.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는 건 현실이지 낭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여자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여자를 찾아 계속 그 사람과 나는 결혼하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다녔더니 그런 사람을 보고 한 10년 뒤에 또 그 사람을 만났대.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완벽한 여자를 찾아다니고 있더래. 그래서 그 전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만났대. 근데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남이 바꿔서 나를 대우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바꿔서 내 위치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동아시아 정신문화, 이론론 세계에는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이원론 세계는 배경문화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신통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수행도 점진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행 방법도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초월명상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이원론적인 거는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이상 자체가 현실과 유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념적으로 쉽게 말해서 인식론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유심주의라는 게 태동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서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라는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